신앙에 오해를 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며칠 동안 찾다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찾는 목적이 전날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모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배도 부를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겠다 라고 예수님에게 왔던 겁니다. 이 예수님에게 오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회피해버리고 말했어요. 다른 데로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해산시키고 말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더 갈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소식을 통하여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니까 지금 여기 와봐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런 말할 때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 말씀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는 목적이 여기에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업을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들 향하여서 이렇게 너희를 찾아다녔는데 나는 이것은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 거다. 수고한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진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은 이것은 사망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양식은 정말 아주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예수님이 표적이 뭐냐면 표시판. 어제 어머니하고 시골에서 모시고 올라오는데 자꾸 천안이 저 밑에서부터 써져 있으니까 천안이 이렇게 높냐라는 거예요. 천안이 거기서 100km 전방에 천안이 있습니다. 저는 표시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표시판과 표적은 같은 거다. 이 표시판은 저 100m 전방에 가면 천안이 있다라는 표시인데 사람들이 그 표시판을 보고 여기가 천안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 응답받고 예수님께 오니까 행복해지고 예수님께 건강도요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사람들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신앙을
규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배부른 까닭이 이건 썩을 양식을 위한 거고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생명의 양식 보여주려고 하는 저 멀리 가면 100m 전방에 천안이 있는 것처럼 이거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기도응답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것을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저 멀리 표적인 천국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거 뭐의 문제냐면 썩을 양식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고 썩을 양식을 사모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 행복해 저거 하면 성공해 간증을 다 들어보면 다 썩을 양식이에요.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복음을 알았더니 내 가정이 행복하고 싸우지도 않고 이렇더라. 물론 이제 싸우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지금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을 구걸하고 있고 교회는 그 잘못된 음식을 구걸하고 있으니까 진짜 음식을 주면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그건 시시해. 그건 아니야 목사님. 우리가 찾는 것은 그거 아니고 우리가 뭐 교회 은혜 받으려고 왔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찾고 있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에서 성공할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주지만 그걸 주는 목적은 진짜 참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찾고 기도하고 그러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27절에 보세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까닭이로다. 26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로다. 여기에 보면 썩을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 수 있도록 영생하는 양식, 영생에 이르는 양식, 영생으로 나가는 양식,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공돼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양식, 그런 양식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생명을 위한 양식이 뭔가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게 표적이거든요. 표적. 이것이 생명을 위한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저것을 구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을 얻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썩을 양식을 갖고 내가 여기에서 뭐 생명 얻었다 이따위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양식이 뭔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뭔가라는 사실.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겠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 생명은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함축이 되는데 생명의 양식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얻으면 이 안에서 영생하는 역사가 십자가 깨달으면 되지 이건 옛날 말이고요. 내 안에서 영생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죄에서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됐으면 여태까지 인간관계가 꺾어렸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어둠이 사잡고 미우둠이 사잡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영생하는 역사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역사 그러니까 생명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안에서 미움이 역사하고 내 안에서 시기가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고 죽음이 역사하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미안, 네 영생 얻었다, 은혜 얻었다. 그건 가짜 은혜예요. 그건 썩을 양식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이냐 생명의 양식이냐 아니냐 나는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 안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서 그 영생에 약동하는 그런 양식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체험하면 그런 능력과 자신감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사명감이 내 안에 불타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생명하는 양식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오늘 왔어요. 제자들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수군거리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이걸 떡을 갖다 줬는가? 예수님에게 떡을 누가 갖다 줬기에 예수님은 생명이 양식이 있다고 할까?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생명의 떡이 있다. 그런데 누가 떡이냐 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여기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모세 시대에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는 것을 먹여줬어요. 만나. 그래서 하늘에서 밀가루 같은 거에 이슬처럼 내려있으면 아침에 이슬을 걷어가지고 떡을 쪄먹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생명을 연장했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썩을 양식. 먹고 마시고 자는 이 모든 문제는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겠다. 생명의 양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양식이 뭔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양식인데 좀 이따 저희들이 말씀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자체가 생명의 양식인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겨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 뭐냐면 예수님의 자체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한줄 어떠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의 양식이다.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4장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4장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게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4장 32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 시작. 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먹는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얻은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도 먹었겠죠? 그러면 뭐 일어나야 됩니까?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있어요. 생명의 양식,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요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는 한 이틀 정도나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쭉 터져가지고 아무 물건을 들 때도 힘이 없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썩을 양식을 먹으면 그것도 힘이 없어요. 양식을 먹어요. 양식을. 근데 그 양식을 예수님이 먹었을 때 어떤 힘이 나느냐? 사명이 나요. 사명이. 예수님께서 빨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빨리 내가 지금 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막 사명이 불타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썩을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집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평안할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체험됐다. 그러면 뭘 느껴야 되느냐? 사명감을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목자로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나를 보내신 이 교회가 이런데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얻은 예수님처럼 내 양식은 이것이라. 예수님 먹는 양식은 예수님에게 날마다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셨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었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 뭐였다 하면 힘이 나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출발하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은 두 개라고 했죠. 하나는 뭡니까?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또 이웃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약동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두 번째는 어떤 양식이었다고요? 사명을 깨닫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명을 깨달아요. 근데 교회들이 말이죠, 이 앞전에도 제가 우리 교단에 교회들을 내가 쭉 가보면 교회들이 시험을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은혜 받았다, 저기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면 자기 기 가려운 거, 기 갈려주는 거, 이거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 좋아하는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그게 나는 생명의 양식. 야, 저 목사님 생명의 양식이 있어. 십자가만 외치면 생명의 양식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공급돼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깨달아진다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약동이 된다면 반드시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 안에 있는 미움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양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있는 시기나 급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죄된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체험할수록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생명의 양식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양식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내가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뭐냐? 이 생명의 떡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33절을 어떻게 말하냐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떡은 뭐냐면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4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근데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에게 오는 자는, 여기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여기는 한 번 와가지고 십자가 체험하고 구원받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현재 분사. 내게 날마다 오는 자는, 날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먹고 마신다란 말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고 십자가를 먹고 마시고 이것이 생명,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살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면 내 안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힘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마음속에 우울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명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말씀 동행하면 거기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이 생명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고 생명을 통하여 우울증을 극복하고 생명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하나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 하나로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예수님에게 날마다 와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약동해야 돼요. 생명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죄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기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이 생명을, 양식을 내가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만 알면, 십자가만 알면 나 죽어 천당 간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의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이 같은 주 이야기했죠. 예수님 만왕이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사야서 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왔다, 왕이 왔다, 그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은 내 안에 왕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를 다스리려고, 나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걸 제거해야 된다.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하는 이걸 제거, 이거 회개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지 멋대로 십자가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 천국 간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인 죄, 이런 죄를 이게 회개 아닙니다. 예수님 원하는 회개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았고 이런 고집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 왕이 왔다,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 그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제는 그가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첩경을 물리치고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것이 세례요한이 외치는 자의 회개의 소리였는데, 그것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돼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천국이라니까 내 마음은 평안하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천국이 찾은 마음은 평안합니다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천국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내 아집과 내 고집을 꺾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회개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뭐예요? 피 흘려 돌아가신 목적도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인하여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한국교회는요, 이 붕사들이 성경을 얼마나 말아먹었는지, 성도들의 귀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성경을 본문 그대로 설교를 해도, 옛날에 한번 들어박힌 이 메시지 때문에 바뀌어지질 않아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뭐 사명을 깨닫고, 야, 이제 내년부터는 시작해야 되겠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야 돼. 그 양식인데, 안에 죄로 인하여 살지 말아야 되겠다. 미움이 내 안에, 시기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사망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생명이 빛으로 오는데, 빛의 어둠을 물리치는데, 이 생명을 체험할수록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데, 생명을 체험해야 돼. 그야 영생하는 역사가,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영생도 잘하는 거예요. 이르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일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생명을 깨달은 사람마다 죄를 이기고, 생명이 풍성한 예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사명을 깨닫고, 생명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왜곡된 성경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